샬롬.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 하면 고대에 이미 멸망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많은 나라들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도 하고, 이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10월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있기 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나 세상에서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예언서들이 예언을 해 놓았지만,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자세하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무려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 13장 전체가 다 바로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 자, 우리 누가 한번 22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니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함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22절인데요. 자, 여기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사야에게 준 기별인데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근데 다 읽어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경고입니까?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9, 20절이 그것을 정확히 말하는데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불에 타서 심판을 말합니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황폐, 황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얼마 동안 70년 동안 누구를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뭐하게? 황무케 하되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가 끝나면? 70년이 마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니느웨는 얼마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40일. 예언으로 말하자면 40년이 주어졌어요. 니느웨한테는. 근데 니느웨는 그래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됐지만 멸망은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70년으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70년. 그래서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예, 멸망할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하나의 표적을 인용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죠? 자, 요나서 3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얼마가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만약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예언이라면 40일, 하루는 1년. 그래서 4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모르죠? 자, 사복음 조화, 복음 성경에 옛날 복음 성경은 신약 바로 직전에 있고요. 새로운 복음 성경은 신약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끝에. 계시록을 지나서 계시록 끝나고 나서 복음 조화가 있어요. 거기서 52번을 보세요. 52번. 복음 조화 52번. 52번.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절을 다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귀신 들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함을 얻지 못할 죄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언제 하셨다고요? 위에 보니까 4번 갈릴리 봉사. 그 봉사를 언제 하셨느냐? AD 29년 두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언제까지? 30년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52번이에요. 그런데 누가도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도 여기 옆에 보시면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도 같은 줄에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AD 29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한 번만 기록했는데 마태는요, 다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셨어요. 마태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4절은 복음조에서 몇 번이냐면 73번이에요. 73번. 표적을 구함. 73번. 이제 요거는 수개월이 흘러서 5번. 공중 봉사에서 물러나심. 그래서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서부터 언제죠? 30년 가을. 그러니까 유월절이 봄에 있으니까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 봄부터 언제 사이에? 그의 가을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세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예, 멸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그 세대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 재림의 사건과 연관 지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바로 또 재림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13장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자, 우리 21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1장 1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자, 여러분 메대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대 페르시아. 그 메대예요.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자, 여기 마병대가 오는지를 봐라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뭐가? 바벨론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이미 고대 바벨론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병대. 여러분 마병대를 기억하세요? 마병이 뭐죠? 말탄 병사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누가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쌍방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죠. 자, 근데 한쪽은 누구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한편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말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탄자에 또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편이 싸우는 거예요. 자,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탄자와 그 군대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말탄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특별히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성경절에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요 그의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둘을 유황불 못에다가 던졌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다 죽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모든 새가 그 죽은 사람의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새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서에도 나와요. 신명기서. 자, 우리 신명기서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6절. 새가 고기를 먹는 거. 신명기 28장 26절. 내 신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자, 뭐라고요?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됐어요. 뭐가? 시체들. 근데 이 시체는 누구죠? 이 시체. 자,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예, 자, 뭐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뭐가 되고? 시체가 되고 그 시체를 누가? 새와 땅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다시 계시록에 가니까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뭐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받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시체를 새들이 먹게 된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고대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아까도 나왔지만 메대. 특별히 고레스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이 고레스의 군대의 깃발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문장이라 그러죠, 문장. 깃발의 문장. 거기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독수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까마귀와 같이 뭐죠?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는 새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레스의 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데 고대의 바벨론이 멸망해서 새의 고기에 밥이 됐다면 앞으로 멸망하게 될 바벨론도 뭡니까? 고기의 밥이 될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사야 47장 1절. 이사야 47장 1절. 이사야 47장 1절. 이 이사야 47장도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4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까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금, 은, 동, 철, 흙 중에 뭐로 표상됐어요? 제일 가치 있고 귀중한 금. 가장 존귀하게 여겨졌던 나라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예.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보좌를 잃어버리고 땅에 앉는다. 그냥 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47장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파멸이? 호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 네가 생각지 못한 날에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무슨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지 못한 날에 누가 오신다? 인자가 도적같이 오신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도 뭐예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는가 봅시다. 자, 다니엘 5장. 정말로 고대 바벨론이 그렇게 호련히 갑자기 멸망했는가를 보십시다.
다니엘 5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뭐를 베풀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죠? 술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로 술을 마셔요? 금. 근데 이 금은 어디서 나온 금이죠? 성소 기물 중에 있는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거돼 있죠? 금, 은, 동, 철, 목, 석 6가지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금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있는 금? 세상에 있는 금도 가치 있지만 어디에 있는 금? 성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를 해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하니라?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죄악의 잔이 넘쳤어요. 그러자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몇 단어가 나옵니까? 단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3단어예요. 그런데 메네만 2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자, 첫 번째 반복된 메네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뭐해서? 세워서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70이 된 거예요. 70.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년이 되면 멸망한다 그랬는데 70이 된 거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또는 뭐예요? 왕이 세어보니까 뭐하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세어보니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 손으로 쓴 예언을 듣고 해석한 지 얼마 지나서? 이틀 지났어요? 한 달 지나서? 아니요. 바로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 이 예언을 듣고 이 예언을 보고 듣고 해석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몇 세라? 62세였더라. 우리가 70년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리오의 나이가 여기 기록된 겁니다. 62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서.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론,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묘사에서도 시간이 나와요. 자,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이 2절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얼마 만에 멸망했다고요?
하루 동안에. 예. 자,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한날에 임하리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해석을 보고 그 해석을 듣자마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아니에요. 그날 밤에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뭐예요? 선고를 받고 한날에 임하리라. 한날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꼭 굳이 1년 아니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이 호련히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호련히.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한날이라 그랬죠. 자, 10절. 계시록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하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는 또 얼마예요? 예? 1시간. 예, 1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1시간.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근데 또 우리가 1시간을 또 계산할 필요 없어요. 1시간은 짧다는 의미예요. 짧다. 근데 이게 1시간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면 또 괜찮은데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예, 자, 여기도 나옵니다. 부가 얼마 만에? 1시간에, 1시간에 망했어요. 예, 바벨론도 1시간에 망하고 그 바벨론의 부도 1시간에 망했다. 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됩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여기에도 얼마 만에? 1시간, 1시간에 망한다. 근데 킹 제임스는 다 이것을 1시간 내에 망한다. 1시간 내에 없어진다.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시간. 예, 이 시간은 꼭 어떤 값이 있다는 것보다는 신속히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왜 갑자기가 아니죠? 물론 예언되어 있지만 14장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전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조.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라 14장에 이미 전조를 보여주고 앞으로 멸망할 거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또 18장에서 예언하면서 이제는 갑자기 멸망한다. 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14장과 18장 사이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도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시킨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메대 사람인데 누구예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름. 고레스라는 사람. 예. 자,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또 뭐 했죠?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석방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그냥 석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가서 뭐 해라? 니네 성전 다 그거 허물어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뭐 해라? 건축해라는 조서까지 내려준 사람이에요. 예. 자, 에스라 1장 1절로 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왕이 헤롯 왕이요. 뭘 내렸어요?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해라. 만약 호적을 해라 안 했으면 어디서 아기를 낳을 뻔했어요? 나사렛에서. 근데 나사렛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언에 어디서 난다? 다윗의 성에서 아기가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근데 나사렛에서 나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성취해 줬어요? 그 왕이, 이방 왕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레스 왕도 이방 나라 왕이지만 어떻게? 예언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자신이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줬어요. 그렇죠? 근데 왜 석방시켜줬어요? 그래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석방시켜줬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뭐는 안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는. 그것은 사실은 석방받은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분이 참 신이니까 그 회파된 전을 건축하라. 우리도 같은 사명이에요. 그냥 구원 얻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를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칙령 조서 때문에 2300주야가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로 끝이에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했지만 이 고레스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사실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사실은 예루살렘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성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45장도 말합니다. 45장. 이사야 45장. 자, 이사야 45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예. 자, 이 고레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길을 예비한 길을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왕 고레스는요, 누가 그 길을 예비해 줬어요? 자, 2절,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예비했어요? 길을, 고레스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 고레스 앞서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5절 끝에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네, 띠를 동인다가 뭐죠? 띠를 동인다. 여러분, 교도소 감옥에는 뭐가 없어요? 허리띠가 없어요. 왜 허리띠가 없어요? 뭐 자살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바지가 계속 흘러내려가 보세요.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그런데 띠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딱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가 뭐죠? 에베소서 6장에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한 거예요. 그 누가 말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대로 행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키고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기틀을 잡아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이사야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사야 13장.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자,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하여? 싸움을, 대쟁투를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근데 사실 이 킹제임스에는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군대를 뭐 한다고요? 소집.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죠. 얼마나 왔어요, 사람이? 2만 명. 2만 명이 왔죠. 그런데 뭐하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300명 남겼어요. 300명. 마찬가지로 지금도 누가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사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멀리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어요. 뭐 하늘가까지도 안 가요. 하늘가까지는 안 가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메데가 먼 나라는 맞지만 하늘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 18장에 멸망할 바벨론을 없애기 위한 군대 소집은 어디까지 가서 데려와요? 땅 끝까지. 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13장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그 여러 책들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 예, 심판의 날. 그래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근데 심판은 끝나면 뭐가 오죠? 심판이 끝나면? 양과 염소의 분리가 끝나면 뭐가 와요? 재림이 옵니다. 재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은 심판의 날도 말하지만 뭐가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 자, 9절에서 또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예. 자, 여기 황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황폐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들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이 다 승천하고 나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해지면서 뭐가 된다? 희년이 시작된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땅이 황무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해야지만 심판이 끝나야지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3장 10절 이사야.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월 성신에는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이 재림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재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심판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 자, 그래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뭐하며?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심판하시겠다 오셔서.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말라기는 뭐라 그랬죠? 잿물로 우리를 뭐하게 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희소, 작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은 작은 것보다는 우리를 존귀한 자, 귀한 자,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악인은 심판받는 반면에. 자,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에스겔 9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의 길까지 뭐하지 않고 한치의 자비의 베품도 없이 공의로 심판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람? 메대 사람. 누구죠? 고레스 왕과 그의 군대가
내가 격동시켜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려니. 그들은 또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누가 바벨론을 쳐들어간다고요? 메대 사람, 고레스 사람. 고레스. 그리고 고레스의 군대가. 자, 18절. 메대 사람이 멀어요. 활로. 활이라는 건 뭐죠?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 칼보다 더 빨라요. 먼 거리에 있어도 활 쏘면 금세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활로 누구를요? 청년, 노인이 아니에요. 아주 장정, 힘이 세지만 뭐로?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공의의 심판을 말하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와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멸망.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불로 멸망했어요. 바벨론도 뭐로 멸망합니까? 불로 멸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랬는데 킹제임스에는 들깨 대신에 용들이 울 것이다 그랬어요. 용들, 드래곤, 용, 네, 용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은 없어요. 왜? 고기를 다 뜯어먹을 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들, 악한 영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만 이 황폐한 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이 곧 무슨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올 것인데 그 기간이 뭐 되어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 70년을 특별히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연수는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자 그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는데 성소에 그 귀한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니라. 죄악의 잔이 완전히 찬 거예요, 그날.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선고를 받고 그날 밤에 그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바벨론 가운데서 뭐 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을까요? 도망하라. 예레미야 5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자,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정보 중에서 또 뭐 할 것을 강조하셨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죄를 받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서에도 있어요. 고대 바벨론의 멸망 때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벨론이 모여야지만, 멸망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그 연수가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70년인가. 그러나 분명히 이 바벨론의 무엇은요? 연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바벨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 같이? 호련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도적처럼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모든 상황과 징조가요, 앞으로 있을 바벨론,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잘 연구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서 도망하여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받지 않게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